미국의 유명한 인생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자식들이 잘 되려면 내가 챙겨야 해.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관계는 더 어긋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대 심리학에서 화제가 된 렛댐 이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렛댐이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멜 로빈스가 2023년에 발표한 이론이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그렇게 두어라 혹은 그러라지 뭐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하나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우리 불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인정하고 놓아주라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렛댐 이론과 우리 불교의 정수인 연기법을 통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구름처럼 걸림없이 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렛댐 이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렛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라는 뜻입니다.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이번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자녀가 당신이 원하는 직업 대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나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처음 들으면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식인데, 내 친구인데, 그냥 둬.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지만 멜 로빈스는 계속 말합니다. 타인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부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도 아닙니다. 타인의 선택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는 항복이자 지혜입니다. 경계극기입니다. 타인의 문제에 내가 주인공처럼 뛰어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렛댐은 인생 후반전을 여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의 밧줄을 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손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멜 로빈스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인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그녀라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내 딸이 스스로 결정하게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멜 로빈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썼던 간섭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의 일에 끼어들고 자식 일에 간섭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는 왜 맨날 간섭해? 이런 소리만 듣지요. 멜 로빈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레댐 이론의 목적은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남 바꾸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 에너지로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든,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든, 좋아하는 책을 읽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칩시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라고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 사람의 피곤함, 자라온 환경, 오늘 아침에 겪은 일, 날씨, 건강 상태, 수천 가지 조건이 만나서 그 말 한마디가 나온 겁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만난 친구, 그 아이가 읽은 책, 시대의 흐름, 그리고 전생부터 이어온 업시까지 수많은 년이 얽혀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 누군가 그대에게 욕을 해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댐의 불교적 해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건 무리입니다. 이미 일어난 인과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집착이지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혔다. 나를 때렸다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상대를 원망하고 바꾸려 하고 따지려 드는 순간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또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레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라는 것은 바로 이 인과의 흐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있어서 저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원망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인연이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곳에 집착하여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렛댐과 같은 말입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조언을 거부할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 저 아이의 인연은 저리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그저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둘째, 남의 시선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렇게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업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생 동안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을 사기꾼이라 했고 어떤 이는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평가에 마음을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저 사람이 그러지 말았어야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흘러간 강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다. 무엇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바로 과거, 남의 시선, 자식의 선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렛댐 이론의 목적은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타인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우리고 부처님 전에 절 한 번 더 올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웃집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지러 가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렛댐, 그렇게 생각하게 두자. 내가 떳떳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밤만 되면 과거 일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20년 전 남편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식들 키울 때 좀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
렛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주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일도 줄어들고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렛댐 이론과 부처님의 연기법. 둘 다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가라. 타인이 무엇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마음속으로 3번만 외쳐보십시오. 렛댐, 렛댐, 렛댐. 그렇게 두자. 그럴 만한 인연이겠지.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 걱정이나 사람 관계로 잠 못 이루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부터 렛댐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웃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매일매일이 극락정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